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뜬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6시? 7시? 아니면 새벽 5시에 일어나셨나요? 저는 지난 23년간 수만 명의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첫 3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손이 먼저 어디로 갑니까? 핸드폰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봅니다. 날씨 앱을 켭니다. 주식 시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이구나. 아침부터 짜증나는 뉴스네. 날씨도 별로고.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시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핸드폰을 먼저 만나고, 기도보다 뉴스를 먼저 보고, 찬양보다 한숨을 먼저 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 종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이유입니다. 제가 23년 전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후배 목사님,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야죠. 씻고 옷 입고 교회로 갑니다. 그분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핸드폰으로 시간 확인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겁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날 하루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랐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태도가 달랐고, 같은 상황이 와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후 23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기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성도님들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으로 20년을 고생하시던 권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집사님의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다시 화해했습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았던 집사님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적 원리이고 영적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오후부터입니까? 저녁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하루의 첫 호흡, 첫 생각, 첫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7가지 기도는 제 목회 생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성도님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분들이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2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23년간 목회하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숨을 쉬고 계십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연합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3시 47분의 일입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서 보니 우리 교회 김영수 집사님 부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집사님이 숨을 안 쉬어요. 119 불렀는데 빨리 와주세요. 저는 잠옷 차림으로 차를 몰고 김 집사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고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68세이십니다. 전날 저녁까지 아무 이상 없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도 잘하시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평소와 똑같으셨습니다. 밤 11시쯤 잘 자라고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벽 3시 30분쯤 부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김 집사님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지금은 회복 중이십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회복하신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뜬 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68년 동안 단 하루도 눈을 못 뜬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어요.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앞으로는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뜬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 잠든 사람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매일 약 800명이 사망합니다. 하루에 800명입니다. 시간당 33명입니다. 2분마다 1명씩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중 상당수가 잠자는 중에 돌아가십니다. 병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국의 병원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입원해 계십니다. 암 환자, 중환자, 수술 대기 환자, 사고로 다친 환자들. 눈을 떴지만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신마비, 반신마비, 중풍, 치매. 그분들은 눈을 떴지만 일어날 수도 없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고 식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쉽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제 것이 아닙니다. 작년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준비된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기원전 586년 7월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궁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온 성읍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체들이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 진멸되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있음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게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눈을 뜨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평안한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10초면 됩니다. 화려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해도 됩니다. 이불 속에서 해도 됩니다. 진심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신 이순례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62세이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절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였습니다. 이 집사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5년 전 겨울에 눈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남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방에만 계시고 삶의 의욕을 잃으셨습니다. 큰아들은 35세인데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3억이 넘습니다. 매달 이자만 400만 원입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데 이자를 갚기도 빠듯합니다. 작은 딸은 32세인데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시댁의 구박과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8살, 6살 된 손주들입니다. 이 집사님의 하루가 어떻습니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남편을 씻기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손주들 아침밥을 차려서 먹이고 학교와 유치원에 보냅니다. 딸은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이 집사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합니다. 파트타임 계산원입니다. 월급이 180만 원입니다.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하고 손주들 씻기고 재우고 남편 저녁 수발 들고 나면 밤 11시가 넘습니다. 그렇게 잠들면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365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이 집사님의 어깨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몸도 지쳐갔고
마음도 무너져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부담이었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이었고, 성경 읽는 것도 의무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9월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신마비이십니다. 눈만 깜빡일 수 있고 말도 거의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움직일 수도 없는 몸으로 감사하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불평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데 불평만 했구나. 그날 밤 이 집사님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도 내일 아침부터 감사하자.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이네 하며 한숨을 쉬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람을 끄고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을 씻기고 손주들 밥 먹이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을 씻기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직 살게 하셨구나.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감사하다. 손주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구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감사하다. 저녁에 손주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닐 때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다. 이 감사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아들은 여전히 빚을 갚는 중이고 딸은 여전히 친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감사가 보여요. 힘든 일도 감사로 견딜 수 있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고난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도 다르게 대하게 되고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고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나서 하루 종일 자기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만 하루를 채웠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이것이고, 내가 만날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입니다. 내 계획, 내 일정, 내 스케줄, 내 의지대로 하루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권 선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첫 번째입니까?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도를 소중히 여겼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모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기들의 필요를 구했을까요?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그들은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루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뜨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시작하신 정민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올해 58세이십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십니다. 한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중개사이셨습니다. 한 달에 평균 5억 원 이상 계약을 성사시키셨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매물은 많은데 거래는 안 되고 손님은 오는데 계약은 안 되고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정 권사님의 사무실은 역 앞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직원 2명을 쓰는데 월급이 한 명당 250만 원씩 500만 원입니다.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비 등등 합치면 한 달의 기본 경비가 750만 원이 넘습니다. 계약이 안 되는 달이 계속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계약이 될까? 이달 사무실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지?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온갖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긴장되고 예민해졌습니다. 손님이 조금만 까다롭게 굴어도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밤새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경쟁 업체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질투가 났습니다. 같은 구역의 다른 중개사가 대형 계약을 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위험이 생겼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신앙생활도 무너져갔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사무실 걱정만 했습니다. 기도에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수련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정 권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발로 뛰고 영업해야지. 내가 손님 관리하고 매물 관리해야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3년간 제가 주인 노릇하느라 너무 힘들었구나.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거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루를 맡겨보자.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숙소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사무실에 오는 손님도 일어나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전 11시쯤 한 부부가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한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내려가서 돌봐드려야 하는데 서울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든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조급하게 굴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님이구나. 주님의 뜻대로 하자. 정 권사님은 조급하게 굴지 않고 천천히 상담했습니다. 집 상태는 어떤지, 어머니 병원은 어떤지, 시골은 어디인지 차근차근 물어보면서 그 부부의 사정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적정 가격을 받으면서도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습니다. 손님들이 정 권사님의 진심에 감동하셨습니다. 권사님, 다른 중개사들은 무조건 빨리 팔라고만 하는데 권사님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돈보다 시간이 급한데 그래도 너무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날 매물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적정 가격의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자기 친구들에게 정 권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중개사라고, 양심적이고 친절하고 실력도 좋다고. 한 달 동안 그 부부가 소개해 준 손님들이 3팀이나 왔습니다. 그중 2건이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안간힘을 쓸 때는 하나도 안 되더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조급하게 굴고 손님을 압박할 때는 손님들이 오히려 떠났는데 여유 있게 손님을 섬기니까 손님들이 감동하는구나. 지금 정 권사님의 사무실은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38건의 계약을 성사시키셨습니다. 한 달 평균 3건이 넘습니다. 힘들던 시기를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사무실에 오는 모든 손님이 주님께서 보내신 손님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사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지난주 정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부담이었어요. 계약이 안 되면 내 탓인 것 같고, 경쟁 업체가 잘 되면 내가 못나 보이고 모든 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계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감사하고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경쟁 업체가 잘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축하해주게 되고요. 모든 게 은혜예요. 정말 하루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부담이고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주권도 인정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매일 아침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도 하고 주권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3개월이나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보호하심을 구하셨습니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감사하고 주권 인정했지만 보호를 구하지 않았구나. 감사와 주권 인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교통사고가 평균 470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로 다치는 사람이 하루 평균 280명입니다. 화재 사고가 하루 평균 120건 발생합니다. 이것은 통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나는 운전 잘하니까 사고 안 날 거야. 나는 조심성이 많으니까 실수 안 할 거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무사히 잠들고 깨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나서입니까? 자기가 용감해서입니까? 자기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의 내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신하들과 군사들 몇백 명만 데리고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오늘 밤에 습격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의 기도, 주권 선포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보호해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신 강태웅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올해 44세이십니다. 택배기사이십니다. 벌써 15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하루 종일 전국을 다니십니다. 택배센터에서 오전 7시에 물건을 싣습니다. 하루 평균 배송 건수가 180건에서 200건입니다. 하루에 운전하는 거리가 평균 230km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회사, 학교 등등 온갖 곳을 다니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나 추위나 매일 쉬지 않고 배송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 같은 택배센터에서 일하시던 이동훈 기사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택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기사님은 척추골절로 6개월 동안 입원하셨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사고 이후 강 집사님도 늘 불안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밤늦게 배송할 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다녀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강 집사님은 집을 나설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올게. 사고 나지 않게 기도해줘. 아내도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1월 첫째 주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힘으로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강 집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맞아.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해야겠다. 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가족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많은 길을 다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소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소서. 제가 배송하는 모든 짐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트럭에 올라타기 전에 차 안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핸들을 잡고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차를 지켜주소서. 저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올해 3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20분쯤의 일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서 천안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도로 상황도 괜찮았습니다. 시속 90km 정도로 2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사고가 났는지 여러 대의 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집사님도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미끄러졌다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옆 차선 차량과 부딪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차는 딱 멈췄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아침에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자국은 있었지만 차는 멀쩡했습니다. 범퍼도 긁히지 않았습니다. 짐도 무사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고속도로 갓길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도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대전 천안 구간에서 오후 2시 10분쯤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이 급정거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이 지나가기 10분 전에 그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만약 10분만 일찍 출발했다면 그 사고에 말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 집사님이 급정거했을 때 뒤에서 오던 차도 있었는데 그 차도 제때 멈췄습니다. 만약 그 차가 못 멈췄다면 강 집사님 차를 들이받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강 집사님은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감사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지켜주셨구나. 10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조정하셨구나. 급정거할 때 뒷차가 멈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날 이후 강 집사님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작은 접촉사고나 아찔한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물어봅니다. 강 집사님은 어떻게 15년 동안 큰 사고가 없어요? 비결이 뭐예요? 강 집사님은 주저없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 비결입니다. 지난주 강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5년 동안 택배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절대 큰 일이 안 생겨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매번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저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사고, 관계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감사하고 주권 인정하고 보호까지 구했습니다. 이제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 3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인도하심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 생각대로 결정했어요. 보호는 구했지만 인도는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는 안 나도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운전해도 잘못된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부터 4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 없이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길로 출근할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업무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 누구를 먼저 만날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큰 결정들도 있습니다. 이직을 할지 말지,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이사를 갈지 말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결혼을 할지 말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대부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내 머리에서 옵니까? 인터넷에서 옵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서 옵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고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정도였습니다.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놀라운 제안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었다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재물을 구했겠습니까? 명예를 구했겠습니까? 장수를 구했겠습니까? 원수를 멸하는 능력을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오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 주권 선포, 보호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윤미영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권사님은 올해 52세이십니다. 대기업에서 29년을 근무하신 분입니다.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한 번도 이직하지 않고 한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셨고 실력도 인정받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임원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12월에 최종 면접을 보고 1월에 임원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평생 일한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윤 권사님의 동기들 중에 임원이 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원이 되면 연봉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올라갔습니다.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이 들어갔습니다. 윤 권사님은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루는구나. 29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고민이 있었습니다. 임원이 되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해외 출장이 한 달에 2번 이상 갑니다. 주말 근무가 잦아집니다. 야근도 거의 매일 합니다. 회의도 많아지고 보고서도 많아지고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집니다. 특히 윤 권사님에게는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14살입니다. 사춘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딸이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방문도 잠그고 지내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엄마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되면 딸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문제였습니다. 윤 권사님은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35명이 모입니다. 윤 권사님이 그 모임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십니다. 주일 오후에는 청년들과 함께 요양원 봉사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청년들 집에 신방도 갑니다. 임원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윤 권사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원의 꿈을 이루어야 할까? 아니면 가족과 교회를 선택해야 할까? 29년 동안 기다린 기회를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딸도 중요하고 교회 청년들도 중요한데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이 결정한 대로 따를게. 친구들과도 상의했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임원해야지.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딸은 크면 알아서 크는 거야. 교회 봉사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지.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딸이 지금 엄마가 필요한 시기인데. 윤 권사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임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가족과 교회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친구에게 묻습니까? 가족에게 묻습니까? 전문가에게 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윤 권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맞아. 내가 사람들한테만 물었지 하나님께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제 앞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게 하소서. 2주일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임원도 하고 싶고 가족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12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윤 권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임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딸을 키우는 것, 청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구나. 임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먼저 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윤 권사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임원 승진을 포기하고 지금 직급에서 일하면서 가족과 교회를 섬기기로 12월 넷째 주 월요일 상사를 찾아가셨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임원 승진을 사양하겠습니다. 상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는데요. 윤 권사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게는 지금 중학생 딸이 엄마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임원이 되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보다 가족과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상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권사님의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아쉽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올해 3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파일럿 부서였습니다. 워라벨 워크 마이너스 라이프 밸런스 부서라고 불렸습니다. 출장도 최소화하고 야근도 거의 없고 주말은 완전히 쉬는 부서였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부서였습니다. 회사에서 윤 권사님에게 그 부서 팀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원은 아니지만 팀장으로 한 단계 승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도 이전보다 15%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출장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은 완전히 쉼, 가족과 보낼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윤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지금 윤 권사님은 새 부서에서 일하면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청년 모임도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일 오후 요양원 봉사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딸이 윤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너무 좋아. 예전에는 항상 바빠서 얘기도 못했는데 요즘은 엄마랑 얘기할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 윤 권사님은 지난주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 생각대로 했다면 지금쯤 후회했을 것입니다. 임원이 되어서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딸과의 관계는 무너졌을 거고 교회 봉사도 못했을 거고 제 영혼도 메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 성령 충만의 기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의심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학식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창기였고 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했고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찬송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힘을 내도 저녁이 되면 무너집니다. 오늘은 잘하려고 다짐해도 내일이 되면 또 실패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된 김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올해 48세이십니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십니다. 벌써 12년째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십니다. 주 5일 근무하시는데 주말에도 번갈아 가면서 나오십니다.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어떤 손님들은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지만 어떤 손님들은 정말 까다롭고 어떤 손님들은 무례하고 어떤 손님들은 화를 냅니다. 계산이 조금만 늦어져도 짜증을 냅니다. 물건 값이 잘못 찍혔다고 크게 화를 냅니다. 쿠폰이 안 된다고 따집니다. 카드가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김 집사님은 하루에 평균 500명 이상의 손님을 만납니다. 500명이면 500가지 성격입니다. 500가지 요구입니다. 500가지 불만입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퇴근하면 기진맥진했습니다. 몸도 지치지만 마음이 더 지쳤습니다. 손님들의 짜증과 화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억울해서 퇴근 후에 혼자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성경 읽기도 기도도 다 부담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의무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작년 여름 8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김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현실은 그대로인데. 까다로운 손님은 여전히 올 텐데. 화내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텐데.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뭐. 성령님께 맡겨보자.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20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손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손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짜증나는 손님에게도 인내하게 하소서. 화내는 손님에게도 부드럽게 대하게 하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소서.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하는데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할인 안 돼요? 카드는 되나요? 현금이 나아요? 카드가 나아요? 평소 같으면 속으로 짜증이 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할머니의 질문 하나하나에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10,000원이고요. 이건 할인이 되는데
회원 카드 있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원 카드요? 그게 뭐예요? 김 집사님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마트 회원 카드인데 만들면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만들어 드릴까요?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들어 주세요. 김 집사님은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서 회원 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할머니, 6,500원 할인되셨어요. 할머니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친절하네요. 다음부터 꼭 아가씨한테 와야겠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오셨습니다. 급한지 계속 시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최대한 빨리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안 되었습니다. 한도 초과였습니다. 그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뭐야, 카드가 왜 안 돼? 확인 좀 해봐요. 김 집사님이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카드 있으시면 그걸로 해드릴까요? 그 남자가 더 화를 냈습니다. 한도 초과라니 말도 안 돼. 이 카드 한도가 500만 원인데. 김 집사님은 평소 같으면 속으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화를 내지 하고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급하고 당황하셨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급하신 것 같은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해드리면 빨리 가실 수 있어요. 그 남자가 잠시 멈췄다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김 집사님이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급하시면 그러실 수 있죠. 안전하게 가세요.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40대 여자 손님이 오셨습니다.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쿠폰 있는데 왜 할인이 안 됐어요? 김 집사님이 확인해 봤습니다. 죄송한데 이 쿠폰은 이 제품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 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광고에 나온 쿠폰인데 왜 안 돼요? 당신 제대로 확인했어요? 김 집사님은 평소 같으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하고 속상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쿠폰 여기 보시면 적용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요. 하지만 여기 이 제품은 쿠폰 적용이 되니까 이걸로 바꿔드릴까요? 그 손님이 쿠폰을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제가 제대로 안 봤네요. 미안해요. 김 집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 자주 있어요. 바꿔드릴까요? 그 손님이 고마워하며 바꾸고 가셨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신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서 녹초가 되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성령의 능력인가? 이게 성령 충만인가? 내가 인내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내하게 하신 거구나. 내가 친절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절하게 하신 거구나. 김 집사님은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합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역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집사님의 계산대는 손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다른 계산대가 비어 있어도 김 집사님 계산대를 찾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손님은 김 집사님이 없는 날은 다른 날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물어봤습니다. 김 집사님은 어떻게 항상 친절할 수 있어요? 손님들이 짜증내도 화내지 않고. 비결이 뭐예요? 김 집사님은 주저없이 대답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제 비결입니다. 지난주 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2년 동안 계산원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하루도 못 버텨요. 아침에는 힘을 내도 점심때쯤 되면 이미 지쳐요. 오후가 되면 짜증이 나고 퇴근 시간쯤 되면 폭발 직전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요. 힘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세요.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저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힘을 내도 저녁이 되면 무너집니다. 오늘은 잘하려고 다짐해도 내일이 되면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만으로 충분합니까?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계속 다투고 상처 주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6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없이는 여러분이 능력은 있지만 사랑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을 만나고 출근하면 동료를 만나고 일하면서 고객을 만나고 퇴근 후에는 친구나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 삶의 기쁨도 관계에서 오고 고통도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 힘든 일도 견딜만 하지만 관계가 나쁘면 좋은 일도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통계를 보면 직장인의 80%가 직장 내 대인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의 1위가 성격 차이, 즉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화나게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관계가 회복된 박진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올해 46세이십니다.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십니다. 팀원이 7명 있습니다. IT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박 집사님은 15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고 실력도 좋아서 팀장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새로 들어온 팀원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32세 남자 사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이전 회사에서 3년 경력이 있었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너무 까칠했습니다. 지시를 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대꾸를 했습니다. 회의 때는 항상 반대 의견만 냈습니다. 다른 팀원들과도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선배 직원에게도 함부로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여러 번 따로 불러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김 대리,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동료들과 좀 더 협력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태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맞추지 제가 왜 맞춰야 하죠? 박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 회의 때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봐요. 김태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데 왜 틀린 의견을 들어야 하죠? 민주주의가 다수결인가요?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박 집사님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김태준은 박 집사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김태준이 팀을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업무 대화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팀 분위기도 나빠졌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김태준 편과 팀장 편으로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김태준이 또 무슨 말을 할까? 또 회의 때 부딪히지 않을까?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신앙생활도 무너져갔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도 김태준 생각만 났습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박 집사님은 그날 밤 마음에 큰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기도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골칫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김태준을 사랑하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김태준을 사랑하자.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김태준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김태준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의 말에 짜증내지 않고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를 돕게 하소서.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첫날 월요일 아침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이번 주 영업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준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그 전략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평소 같으면 속으로 또 시작이네 하고 짜증이 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 집사님은 차분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김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자기 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략은 어시장에는 맞는데 B시장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시장 고객들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 집사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김 대리 말이 맞나요? 비시장이 다른가요? 다른 팀원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 비시장은 좀 다릅니다. 박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김 대리.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럼 비시장은 김 대리가 말한 대로 전략을 수정하겠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김태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김태준을 따로 불러서 밥을 샀습니다. 김 대리, 우리 둘이 좀 얘기하면서 먹을까요? 김태준은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따라왔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박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김 대리는 왜 우리 회사에 왔어요? 전 회사는 왜 그만뒀어요? 김태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상사랑 안 맞아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일은 잘했는데 상사가 저를 싫어했어요. 제 의견은 전혀 안 들어주고 무시만 했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전 회사에서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서 방어적이구나. 그래서 먼저 공격하는 거구나. 박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김 대리,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우리 팀은 달라요. 저는 김 대리 의견을 듣고 싶어요. 김 대리는 실력이 좋으니까요. 앞으로 의견 많이 내주세요. 하지만 다른 팀원들 의견도 같이 들어주면 더 좋겠어요. 우리 팀이니까요. 김태준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했지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의 때 다른 팀원들에게 먼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박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배님 의견은 어떠세요? 3개월 후 김태준이 박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 후였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박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는 전 회사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상사를 불신했어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제가 당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팀장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제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 집사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 대리, 고마워요. 나도 처음에 김 대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앞으로 우리 같이 잘해봐요. 그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김태준은 박 집사님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팀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팀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난주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이 너무 싫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니까 그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관계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대부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 목록을 만듭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것하고 모두 내가 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정한 대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전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명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다시 잡히면 죽일 것이다. 여러분이 사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목숨이 중요하니까 조용히 지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다시 전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뀐 최은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올해 49세이십니다. 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벌써 22년째 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논문도 많이 쓰고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온 것입니다. 그 대학은 지방에서 가장 큰 국립대학교였습니다. 정교수 자리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현재 부교수이십니다. 정교수가 되려면 보통 5년에서 7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연봉도 현재보다 65%나 올랐습니다. 현재 연봉이 8천만 원인데 그곳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구 환경도 훨씬 좋았습니다. 연구실도 크고 연구비 지원도 많고 대학원생도 많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 제안을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22년 동안 꿈꿔온 정교수 자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학문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서울 집에서 대전까지는 KTX로 1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집에서 서울역까지 가고 KTX 타고 대전역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대학까지 가면 편도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업과 회의와 연구 일정을 고려하면 일주일에 3일은 대전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봉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됩니다. 최 권사님은 교회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이 150명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전도회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전도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에 요양원 봉사를 갑니다. 한 달에 1번 주일 오후에 구역 신방을 갑니다. 최 권사님이 빠지면 여전도회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야 할까? 정교수 자리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교회 봉사를 계속해야 할까? 최 권사님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는 그 제안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정교수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교회 봉사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우선이지. 돈이 다가 아니잖아. 지금도 충분히 잘 사는데 뭐. 최 권사님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기도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대전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서울에 남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작년 5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최 권사님은 그날 밤 기도실에서 울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정교수 자리입니다. 더 많은 연봉입니다. 더 좋은 연구 환경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2주일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전도 가고 싶고 서울에도 남고 싶고 정교수도 하고 싶고 여전도회도 계속하고 싶고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5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정교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여전도회를 섬기는 것, 150명의 자매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구나.
정교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먼저 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최 권사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대전 제안을 거절하고 서울에서 계속 일하면서 여전도회를 섬기기로 5월 넷째 주 월요일 대전 대학교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아쉬워하셨습니다. 왜요? 조건이 안 맞습니까? 더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요. 최 권사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서울에서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고 교회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제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총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아쉽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올해 1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권사님이 계신 대학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윤리 경영을 연구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최 권사님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학교에서 최 권사님에게 그 연구소 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장이 되면 자동으로 정교수로 승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봉도 대전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 3억 원의 연구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유연해졌습니다. 연구소 소장은 수업을 주 2회만 하면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연구와 연구소 운영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여전도회 임원회의도 갈 수 있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도 갈 수 있고 토요일 요양원 봉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시간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지금 최 권사님은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여전히 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여유 있게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연구도 더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전도회도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 뜻대로 했다면 큰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대전으로 갔다면 여전도회를 떠났을 것이고 자매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것이고 출퇴근 시간에 지쳐서 영적으로 메말랐을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제 영혼은 가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고.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주권 선포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 보호하심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 인도하심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섯 번째, 사랑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구하십시오. 일곱 번째,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십시오. 이 일곱 가지 기도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 필요도 없습니다. 각 기도가 한 문장씩입니다. 7문장 전부 해도 2분이면 됩니다. 120초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수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옷 입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2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날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하루인데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른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